이 시간 레위기 2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재, 예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책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고대, 굉장히 오래 옛날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 고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고대 제사법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굳이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양 잡아서 드립니까? 아니면은 염소를 잡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012년인가 그때 어떤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성막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실제로 염소를 데려온 다음에 잡았답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 목 따고 가죽 벗기고 내장 잘라내서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동영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막 놀라서 막 도망가려는 거, 애들 잡아서, 그리고 애들 울고, 그게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아니면 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오고 또 신고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뉴스와 TV까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드렸던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가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굳이 우리가 현재 그렇게 드리지 않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1년에 1독 한번 해보자 이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막혀요?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속독으로 빨리 읽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안 하고 넘어가면 1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빨리 읽어서 지나가는, 어떤 이렇게 거쳐가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거쳐만 가야 하는 그런 걸로 레위기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막 옛날 제사니까 너희가 필요 없고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에서 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은 그 말씀을 주신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레위기에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영적 비밀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영적 비밀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만약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로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소란스러워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냐면 중간에서 전쟁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악하도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정말로 열심히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막 기뻐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쁘고 행복해하면서 막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들을 내가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옳은 대로, 본인들의 뜻대로, 본인들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모르게 되면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한 8년 차 됐는데 강대상에서 딱 2번 우셨습니다. 2번 우셨는데 하나는 간증 듣고 우셨고, 그리고 하나는 이 말을 하면서 한 번 우셨었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뭐라고 우셨냐면은 목사님께서 모세오경을 깨달으셨을 때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정말로 기쁘고 너무나 이게 막 환희에 찼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오경을 딱 깨달은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밀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한 30년을 넘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한 모든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했던 생명을 건 열정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나의 예배가, 나의 사역이, 나의 열정이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구나. 그러면서 예전에 목사님이 그걸 놓고 우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했던 그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했던 우리의 모든 열정들이 반대로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진노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 보려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알려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열심히 나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이 열매 맺었습니까? 우리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삶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좋아하니까 주님께서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만족하니까 주님께서도 만족하시겠지.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경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지만 하나님께 너의 예배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너가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구나, 예배의 문을 닫아라라고 질책받았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인 모세오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 그리고 레위기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 예배 회복이죠.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드렸던 예배, 그 무너진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것을 5가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제, 두 번째가 속죄제, 그리고 세 번째가 속건제, 네 번째가 번제, 다섯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예배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증거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은혜의 축복을 너에게 넘쳐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소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모든 예배 가운데 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 그냥 각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겸하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소제를,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세입니다. 너가 이런 소제의 예배를, 자세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의 속건제를 받을 거야. 너가 소제의 자세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 화목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소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라는 우리의 예배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속건제를 열심히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게 되는 걸까요? 그 소제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은 그 부침개를 이렇게 붙여서 부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드리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 보리의 첫 열매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리로 빻아요. 그 보리를 막 빻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막 반죽을 하는 겁니다. 반죽을 하고 나가지고 화덕에다가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굽습니다. 그럼 이제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뭐예요? 거기에 이렇게 더 자르는 겁니다. 각을 냅니다. 그리고 각을 낸 다음에 그 위에 유향을 붓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소금을 치고 그 다음에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제를 드릴 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보리 열매를 그냥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반죽한 다음에 그냥 물로 대충 치덕치덕 해가지고 그냥 그어가지고 그냥 태워드리면 결국엔 남는 건 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재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니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편해. 왜 굳이 한 번 태워버리는데 이 비싼 유향과 비싼 소금도 넣어야 되고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굳이 보리의 열매로 드려야 될까요? 열매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뭐 작년에 모아놨던 열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굳이 꼭 보리의 첫 열매로 드려야 되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보리의 첫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니까 뭐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드리고 석가의 이름으로 드리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보리의 첫 열매로 드려야 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너가 믿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리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완고하고 딱딱한 그 고집들을 가루와 같이 빻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옳은 대로 기분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을 바로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그 고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본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질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본인이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갔더니 찬양팀이 오늘 콘티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취향대로 내가 은혜 받고 싶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앞에서 계속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고 있어요. 난 기분이 안 좋은데 나는 지금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막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앞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불러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부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뭐 천부여 의지없어서 같은 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부여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매일 기쁘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찬양은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위로받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순종해라, 난 지금 상처받았는데 뭐 공동체에서 위치를 지켜라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막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주님 나 사랑하시지, 내 마음 아시지, 할렐루야 힘써서 나아가보자,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나갈 때 오늘 예배 망쳤네. 오늘 예배는 좀 아니었어. 목사님이 찬양팀이 오늘은 좀 영적이지 못했네. 기도를 좀 덜 했나? 아니면 목사님이 좀 기도를 좀 덜 하셨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옛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모세오경을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레위기를 깨달은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한 거예요. 찬양을 내가 받으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얼마나 대단한 걸 주겠습니까? 싸고 심지어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것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은 부모가 그걸 받으면서 왜 이리 싼 걸 가져왔니?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하잖아. 이걸 어디다 쓰니? 다음부터 돈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청년 지나가지고 나이가 지나서 돈 많이 벌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나이 때, 어린 아이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선물을 드리면서 너무 싸가지고 오늘 이 엄마가 막 안 좋아할 것 같아, 막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어려워한다면 이것도 되게 굉장히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본인의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막 마음에 막 즐거움이 넘치거나 아니면 막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뭔가가 막 충만해서 예배 끝날 때 막 와 그러면서 막 돌아가야 되고, 안 그러면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 같고 어떤 그런 마음을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예배의 주체가 뭡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이 어떠하였건 간에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예배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집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고집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너가 나한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고집, 내가 생각하는 그 옳고 그름들, 내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로 빻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다가 뭐를 해요? 기름을 많이 붓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화덕에다 넣어서 굽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름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화덕이다 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시험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름을 충분하게 넣어서 그 기름을 많이 붓고 반죽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그 반죽을 있지 않습니까? 보리의 반죽 같은 거죠. 그거를 기름을 덜 넣은 다음에 덜 넣고 적당히만 그냥 모양만 만들어서 화덕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을 때 찢겨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태워지면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반죽에 기름을 많이 붓고 충분하게 부어서 반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죽이 화덕에 딱 들어가면은 그 부침개 부칠 때 그 냄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로 냄새가 좋고 식욕을 돋구는 그런 향기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넣어서 빚어서 화덕에 넣으라는 것은 너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를 쌓으며 나아가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나타나고 불시험과 같은 일들이 나타날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노릇노릇하게 익혀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너희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시험을 통해서 찢겨지고 태워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아무도 먹을 수 없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얼마나 기도하셨죠? 1시간이죠. 너희가 1시간조차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21일 기도회 그리고 또 5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쌓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 가운데 무너지냐면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미 찢겨졌잖아요. 뒤집어졌는데 태워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틀려 있겠죠. 그리고 섞여 있겠죠. 향기로운 냄새와 태워진 역겨운 냄새가 같이 날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삶에 환난과 문제가 왔을 때 그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그 길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찢겨지고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서 태워지고 찢겨져서 역한 냄새가 나면서 내가 받은 그 상처, 그 찢겨진 그 마음, 태워진 그 고통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내 이웃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본인이 괴로우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냄새가 역하니까 막 저 사람 왜 이래 그러면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때요? 찢겨졌지 않습니까? 태워졌지 않습니까? 본인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짜증을 터뜨리고 막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이리 성격이 나쁜가?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저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시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찢겨져 버린 겁니다. 태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나 괴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온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환난과 시험과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찢겨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군침이 돌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 말씀, 너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냐면은 다 준비한 그 위에 유향을 조각으로 나눠야죠. 조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됩니다. 구워져 나온 것을. 이것은 무엇은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워진 자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에게 이제 단련돼서 나오면 이제 각자에게 위치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큰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조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어떤 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높은 직책을 맡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3인자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직책 중에서 3인자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1인자는 책임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2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걸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인자는 어때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맡는다는 것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큰 일을 맡아서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과 큰 사역을 본인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얻는다면 결국에 그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각자 위치를 주시고 각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찬양팀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팀이나 아니면 뭐 성찬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사명은 뭐겠어요? 뭐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사명도 없어,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뭐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러고 나서 아멘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도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더 대단한 일도 없고 더 대단치 않은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1kg짜리의 아령을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별거 아닌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1kg짜리 아령을 드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까? 별거 아닌 일입니까? 별거 아닌 일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형상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위치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내고 유향을 부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그 위치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고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건 2를 4로 만들건 3을 6으로 만들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은 위치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 위에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뭐를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썩지 않는 것,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을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리의 첫 열매로 막 빻아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기름을 충만하게 붓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서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화덕에 들어가서 그 불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구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을 내죠. 각자의 사명에 맞춰서.
그리고 주님께서 유향을 예수의 향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쳤을 때 준비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완성되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죠. 예전에 학생들이 제가 산마교회 오기 전에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아시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뭘 물어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일찍 나와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얼굴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아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찬양할 때 막 기뻐서 찬양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했겠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위에서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성도 속에서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또 11조를 드리고 나름대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11조와 감사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주고 멸시하고 경멸하며 하나님께서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라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워야 될까요? 왜 모세오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굳이 그 신약에 있는 율법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대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헛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오이 싫어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이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 입맛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오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오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제가 오이를 좋아하니까 뭐 그렇다고 저한테 막 오이 갖다 주시면 마시고요. 그냥 좋아한다는 뿐이지 막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이를 싫어하는데 제가 오이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최고의 유기농 오이, 그리고 최고로 요즘 비싼 샤인 오이라고 있어요. 되게 비쌉니다. 그거 보지도 못하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비싸요. 잘 잊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샤인 오이를 애들이 너무 좋다고 제가 산지로 가가지고 직송해가지고 가장 최고로 좋은 거를 골라서 아이들한테 제가 오이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받고 기뻐하겠습니까? 시험에 들겠죠. 시험에 들 겁니다. 왜요? 본인이 싫어하는 거를 주니까. 그런데 저는 어때요? 나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대방의 취향을 모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싫어하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싫어하는 것을 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과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상대방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상대방한테는 어려움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모든 열정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왜 나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왜 나 때문에 나의 직장 동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요? 열정이 부족해서요? 노력이 부족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나를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 없으므로 결국에는 너네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옳은 대로, 너의 기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가 망하게 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모세오경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오경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했을 때 그 법과 사랑이 하나 되므로 결국에는 그 가정이 온전하여지고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만약에 율법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율법에 짓눌려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 사랑만 있다면 또 좋은 가정일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법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완전히 난리를 치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요, 나가서 식당에서 막 뛰어놀고요, 남한테 피해 끼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잘났다는 식으로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잼민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명문 가정, 리더십을 갖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옳고 그름을 알고, 내가 만든 옳고 그름 말고요, 세상에서 배운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게 드려지는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의 그 노예 근성들, 세상에서 배웠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기준들과 그 파괴적인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위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 골수에 새겨서 우리의 사랑과 그 거룩한 열정이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기를 깨달았어, 그리고 모세오경을 깨달았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